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29번째 사사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왼쪽 지도의 중앙 부분에 베이지색에 에브라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근에 길갈, 실로, 베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런 지명들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몫이 있는 지명들이에요. 특별히 금방 얘기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에서 미리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신약에서도 구약을 자주 만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친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사사들의 사역이 끝난 뒤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희한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제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니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니 또 아들이 산당에 그 신상을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 예배도 없어졌고 각자 산당에서 예배할 때니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세하고 누구야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맡은 지 한 뭐 2, 30년 됐을까? 3, 40년 됐을까? 그런 사이에 이렇게 다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니네. 사사들의 활동이 끝난 다음 시기니까 약 요 모세 이후에 한 300년 이후 정도 되겠네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소년 하나가 거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옵니다. 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미가가 보니까 그가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들 기업이 없어요. 자기들 땅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그 지파에게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노릇을 하면은 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주고 또 재물을 주어서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그를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나도 정통 레위인 제사장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아직 단지파가 있었는데 아직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단지파가 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유숙하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소년 제사장을 보고 그 소년 그 제사장한테 야, 너 한 개인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아? 우리 지파에 제사장 하는 게 나아? 당연히 제사장은 그쪽에 쏠리죠. 그래가지고 제사장하고 거기에 있는 그 신상하고 그 다음에 제사복 에봇 드라빔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라이스라는 데로 갑니다. 라이스에 가서 그곳 백성들을 치고 그 성을 불로 태우고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땅을 삼으면서 그 성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는 단지파 땅입니다. 근데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기서 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레위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설명이 너무 길으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그 첩을 취해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는 첩하면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첩이라는 말이 아니고 부인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어디야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왔는데 이 부인이 동네 사람들하고 행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키니까 도망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러자 그 남편이 넉 달 후에 자기 처갓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러 가서 그와 함께 있다가 다시 단지파가 있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중에 중간에 기브아에 어떤 노인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유숙할 때 그 마을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겁탈을 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겁탈해가지고 밤새 겁탈하니까 그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보내버립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를 당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실로의 그 중앙산당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도대체 너 이거 왜 이랬어? 하고 묻자 남편이 사실대로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판단을 해달라고 보낸 거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동족끼리 서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과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같이 전쟁하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해괴한 일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실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서 일어났고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한 지파가 끊어질 것 같은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거민의 젊은 처녀 400인을 일단 진으로 끌고 들어와서 베냐민 자손에게 주며 가서 너희 땅으로 이 처녀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그들이 그 부족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추고 같이 그 축제를 하는데 그때 숨어 있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쌈이죠. 자루에 처녀들을 넣어 가지고 데리고 가도 우리가 그것을 도덕으로 또 인신 그 탈취로 보지 않고 우리 민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책으로 볼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부족을 유지시켜라.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며 그 사사기를 끝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때는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후유증이에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나님과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 중에 성막도 잃어버렸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섬기고 즐기던 우상 숭배와 향락을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사기에서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개인이 산당을 만드는 것도, 레위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는 것도, 또 그를 묻지도 않고 제사장으로 쓰는 것도, 기브온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자기 그 부족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또 여자의 행음도, 불량배들의 폭행도,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 가지고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 한 지파가 동족에게 몰살당한 위기까지 처해지는 황당한 사건들로 연결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왕이 없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며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서 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이 꾸미는 그런 악한 괴략의 그 꾀임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 여전히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어 왕을 세웠지만 지금은 모두 자기 소견대로 왕이나 또 주의 사자, 주의 종이 되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맘대로 하라는 말이 유행인 것 같아요. 동성애도 내 맘대로, 심지어 교육 분야인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자도 그거 자고 싶으면 자야 돼 하고 선생님이 깨우지 말라 그런대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도 성적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그러니 성적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 있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는 그래요, 지금. 이것은 겉으로는 공평을 외치며 속으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개인의 재능을 완전히 무시하며 인격을 말살하는 사탄에 뿌려놓은 멸망의 이론에 빠진 것 결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고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좋아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보여지는 개인과 국가의 멸망을 따르는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때 답은 성경입니다. 그때는 사사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들려질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정경으로 공인한 수많은 믿음의 감독자들에게 승인된 정식 성경이 있어요. 글로 된 성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성경을 붙잡으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을 떠나지 않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 사관의 확실한 그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마틴 루터의 외침이 아마 이곳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 행한 이스라엘인들의 그러한 내 맘대로 살던 그 삶에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난 것처럼 무너진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국가도 세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종교 개혁의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일을 당할 때 답이 있고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신명기 사관의 교훈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유튜브 작업은 대부분은 저희 생각이고 자료들은 검색해서 찾아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만든 후에 리뷰를 해보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또 74세의 나이에 암투병 8년째로 거동이 거의 안 되는 이러한 중병 속에서도 이 나만 혼자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며 만드는 것이 저의 이 유튜브입니다. 그런 속에 다만 한 사람에게라도 유익을 나눌 수 있다면 하는 기대와 보람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려보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